오늘부터 한 3번에 나눠가지고요. 요 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드보라는 꿀벌, 데보라 꿀벌인데, 꿀벌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4장 4절로 10절에 보고다 보면요, 그때 라피도시 안에 요 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라 하셨느니라. 바락에 그에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더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함께 올라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선지자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다보사로 가라, 기손강으로 가라, 드보라 출정,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 3회에 걸쳐서 또 나눠보려고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내용 참 이해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하나 써봤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왕 20년 공적인데, 야빈과 시스라를 기손강으로 가라고 하고, 라피도스의 아내를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어디로?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요, 사사기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사사기를 표를 만들어서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역사에 대한 것이 사사기죠. 사사기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이스라엘의 실패왕, 이스라엘의 타락,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실패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타락인데, 이스라엘 실패가 누가 있죠? 첫째는 운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와 바락이 있어봐라. 그럼 오늘 드보라는 어떤 경우죠? 이스라엘의 실패작이 될 때 사역하던 사사가 드보라. 어제는 뭐 했죠? 삼손 했죠. 삼손은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선지자가 삼손이었는데, 오늘 드보라는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 사사가 바로 드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운니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선지자를 했고, 에훗은 아말렉, 삼갈은 암몬과 모압, 드보라는 징벌이고 가나안 징벌이죠. 바라와 같이 사살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미디안 7년 동에 기드온이 있고, 이스라엘 타락할 때 볼다가 있고, 야일과 입다가 있고, 그 다음에 입산이 있고, 엘론과 압돈이 있고, 삼손이 있어요. 삼손. 자, 그런데 볼라와 야일은 어디죠? 아몰렉에 의해 가지고 황폐한 것이고, 입다와 입산은 암몬에게 패배했고, 삼손은 블리스에게 올가미가 된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유다의 정복 실패를 마지막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타락은 베냐민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타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잘 보고 나면요, 사사기는 돌아가는 사이클이야, 사이클. 사사기 사이클이죠. 맨 먼저 뭐죠?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여호와를 섬겨요. 그냥 또 어떻게 하죠? 잘 여러 섬기다가 우상숭배 하다가 그 다음에 노예 생활로 갔다가 또다시 여호와께 호소를 하죠. 호소라고 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구원을 합니다. 근데 또다시 여호와를 섬기죠. 또다시 우상숭배하고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사사를 세우고 또 구원하고 이렇게 계속 몇 번 돌아가요? 7사이클이죠. 7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 그냥 한 번 돌아가니라 또 실패하고 이렇게 7번씩 반복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이 재차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래가지고 몇 번? 2장 15절 3장 7절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0장 1절 6번이나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재차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6번이나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하고 나면요, 두 번째는 여호와가 저희를 대적의 손에 붙이니라. 또 이해를 또 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의 손에 또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사사시대는 계속 돌고 뭐죠? 여호와를 섬기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여호와께 호소해가지고 사사를 보내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구원했다가 또 돌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7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7번 배반, 7번 구원, 7번 수단된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이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일정하지 않고 들락날락 한다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3번 정도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간에 요 선지 트보라는 꿀벌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사사기 21장 5절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끝마무리를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뭘 구다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끝을 맺어요. 그러고서 바로 뭐가 나오죠? 사무엘상으로 연결되는데 가운데 3.1구절 주다가 뭘 집어넣죠? 룻기서죠. 룻기서. 사사기가 끝나면서 사무엘상이 시작되고 나면서 가운데 3.1구절 주다가 룻기서를 넣어가지고 왕을 만드는 사건이 룻기서. 거기서 누굴 만들어내죠? 다윗이라는 왕을 만들어낸 3.1구절이 룻기서. 거기 나온 게 누구죠? 나오미. 그죠?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죠?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의 족보를 만드는 사건이 룻기서죠. 이렇게 사사기는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각각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제멋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왜? 7번 사이클 돌고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은 뭐죠?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제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주일날 한 번 교회 가가지고 30분 40분 말씀 들어가지고 생활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내가 집에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봤다는 거죠. 계속 죄를 잊고 침묵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노예가 되고 돌고 또 반복 사고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에는
서로 같은 민족이라도 자기들끼리 싸움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고 노예 상태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시켜주고 나면 또다시 침묵하고 다시 죄를 짓고 이런 패턴이 7번 반복 생각하는 것이 사사기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실패로 가득 찬 실패의 책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돌고 돌던 데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또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불구하고 완벽하게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고 나면은 쉽게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그죠?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 마음대로 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사기 전면에 하나하나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패배를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판관이나 지도자 그리고 구원자를 의미하는 쇼프팀이라는 말을 가져. 쇼프팀, 이것이 구원자, 판단, 지도자,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은요,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들을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정치, 군사적 지도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잘 다스렸고 비상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부터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고 해가지고 사사를 세워 줬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직업과 신분은요, 아주 다양했고 임무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또 제자리로 돌아가서 본업에 충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보다 지역적으로 다스렸고 또 세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리고 그의 동시대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그죠? 사사시대는 본격적인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고 그 정복이 다윗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마감되면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들어서는 그 역사 흐름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가나안 정복이다 가나안보다 하잖아요. 그 우리가 이게 원어적으로 뭐냐면 가나안 정복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이나 사사시대 역사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이면 가나안 땅이 뭐죠? 성경대로 보고 나면요, 그죠? 요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요, 무슨 땅이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형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것이 쉽냐?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7쪽에 있어요. 헷기야가 부이요. 가나안 7쪽에 있어요. 헷기야가 부이요. 여기 있는데
이 가나안 7족을 우리가 멸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교회마다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죠. 그냥 가나안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땅이다. 그래요. 젖과 꿀이 땅이다. 이걸 가나안 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뭔지 모르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잘 보고 나면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내 안에 육적인 속성이 7가지 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전부 다 점령을 시켜야만이 내 마음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뭐지? 맨 먼저 뭐죠? 핵족속. 핵기야가 부여. 내 안에 7 족속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핵족속.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은 공포가 있고 깨어져야 되고 겁에 질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겁에 질려. 공포가 있어 내 안에. 야, 내가 예수 믿어도 될까? 뭐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예수 믿어야지? 이런 공포에 휩쓸린단 말이죠. 이런 걸 다 멸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뭐죠? 기르기스. 진흙 땅에 살게 하는 이런 것이 돼요. 야,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이것이 옳은 땅인가? 바른 길인가? 진흙 땅에 밟히는 거 아닌가? 실패하지 않은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못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진흙고 같은 땅이 내 마음 땅에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뭐죠? 아무리 그냥 말만 잘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말만 그렇다면 잘해요. 그냥 교회 가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지. 그냥 여기저기 들어가지고 말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내가 멸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교회 가고 나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아는 척하면 안 돼. 그런데 너무나 아는 척 많이 하고 말만 잘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뭐죠? 가나안 땅. 장작꾼이야, 장작꾼. 여기저기 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작꾼으로 사는 이런 속성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어디라고요? 7가지가 내 안에 육적인 속성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가 불의성. 미개인 그쪽은 미개인. 어수룩하게. 내가 그냥 미개인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죠? 희귀독소. 시골 사람 같이, 손사람 같이, 어수룩하게. 야, 내가 어수룩하면은 나 누가 안 도와줄까? 이런 속성이 또 있고요. 이게 뭐야? 여무소. 그저 직받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가운데는 핵기야가 부여, 핵족속 같은 히티, 그죠? 공포에 깨어지고 겁에 질려고 두려움을 주는 이런 마귀 여기 나한테 있고, 기르기씨, 그죠? 불탄 곳에 접근하고 진흙 땅에 살게 하는 이런 속성이 있고, 아무리 말만 잘해가지고 그저 사람을 추구하는 이런 것도, 그죠? 가나안 땅, 그저 교회 가서 장작꾼 같은 이런 속성이 있고, 그죠? 이런 7가지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10가지 단계를 거쳐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맨 먼저 뭐죠? 가나안 땅은 히브리 땅. 그 땅을 건너가야 돼요. 어디서? 내가 육적인 속성에서 영적으로 건너가야만이 가나안 땅에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맨 먼저 뭐죠? 히브리 땅, 이브리 건너가다예요. 두 번째는 블레셋 땅, 블레시트, 세류자 땅. 내가 거하던 땅에서 한 걸음 건너가야 돼. 육적인 속성 영적으로 건너가야 돼요. 이것이 블레셋 땅이야.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 내가 건너가고 나면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겨야 되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을 바뀌어야 돼요. 네 번째는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땅이 내 마음 땅에 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영화로운 땅.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내 마음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여섯 번째는 뭐죠?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일곱 번째는 뭐죠? 이 땅이 거룩한 땅. 구별되고 신성한 땅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덟 번째는 유대인의 땅. 이것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이 바뀐단 말이죠. 아홉 번째는 뭐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뭐죠? 그 땅이 젖과 꿀이 더운 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10단계를 거쳐가지고 가면서 뭐예요? 내가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므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헷기야가 부여라는 7가지 속성을 하나하나 내가 떨쳐버리면서 내가 육적을 다 죽여버리면서 건너가는데 히브리 땅에서 육적에서 여기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땅이 내가 치르자에서 건너가고 그 땅이 하나님 저로 이은 땅이 건너가고 그것이 임마누엘로 들어오고 그 땅이 영원한 땅이 되고 여호와의 땅이 되고 그죠? 거룩한 땅이 되고 유대의 땅이 돼가지고 약속의 땅은 바뀔 때 마지막에 뭐가 돼요? 젖과 꿀의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냥 막연하게 가나안 땅은 정복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젖과 꿀의 땅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결론만 알아 결론만. 젖과 꿀의 땅이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의 땅이다. 천국은 젖과 꿀의 땅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틀리는 거죠. 반드시 젖과 꿀의 땅은 이 히브리 땅부터 해가지고 10번째 단계를 거쳐가야만이 마지막에 10번째 젖과 꿀의 땅에 나온다는 것은 설명을 안 해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쉽냐?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의 시대로 묶어볼 수 있고 사사기는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진정한 과정과 위치를 시대를 우리가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정복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결론만 네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을 안 해요. 그 땅에 뭐가 있는지 설명을 안 해요. 가나안 땅에 밖에 있는 땅이잖아. 그 땅이 어떻다고 해요? 가나안 땅이 내 마음 땅이라고는 설명을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내 마음 땅에 7가지 악의 속성이 있다고 설명 안 해요. 이걸 전부 다 몰아내야만이 내 땅이 마지막에 히브리부터 블레셋, 이스라엘, 임마누엘, 영화로운 여호와의 땅, 거룩한 땅, 유대의 땅, 그래 약속의 땅, 그래야 젖과 꿀의 땅이 간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안 하니까 막연하게 그냥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뭐예요? 평강이 안 누려져. 그게 뭐죠? 계속 사이클도 돌고 다 돌아 이렇게. 아무리 돌아봐야 뭐 7번이나 70번은 돌을 몰라요. 안 갖춰주니까. 그죠? 왜 이렇게 반복 설명하는지 이미 모른단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실패하고 돌고 싶어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 마음 땅이 이렇게 헷기야가 부여라는 7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6장의 속성을 내가 떠나버려야만이 젖과 꿀의 땅을 건너가는데 그 땅을 건너가는 것이 네가 다 버려버리고 이걸 다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은 내 안에 평강을 누리면서 맞아. 이 땅이 젖과 꿀의 땅이고 이 땅이 샬롬이고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이 평안이 있고 이거 내가 누려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청착을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뭐죠? 바로 사사기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성전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는 거죠. 내 안에 성전이 있고 내 안에 속성이 있고 성전에 뭐가 있는지 이걸 가르쳐주지 않은데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가나안 정복에 실패함으로써 이 땅을 중심으로 인류 구속의 복음을 전파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가나안의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의 타락의 제1원인이 되어가지고 선민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의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의 명령을 유지시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의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확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죠? 율법의 마지막은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이걸 다 확인시키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죠. 이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때문 아니냐는 거죠. 실로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부귀를 싫어하네. 그죠? 로마서 1장 28절이죠. 인간적인 생각들을 떼쫓음으로 로마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사랑이 그 구원의 근거가 되어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로부터 아무도 배우려지 않던 이스라엘은 이전 세대가 범한 죄악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일곱번씩 반복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도로 철병고 900습을 가진 가나안 땅 야빈의 소나기 아래서 무려 2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가정을 가진 라피도시 아내, 라피도 햇불 같은 그죠? 아내 이샤, 햇빛 같은 아내 라피도 그죠? 라피도스 그 아내가 있는데 그에다가 철병고 900승을 가지고 바로 20년 동안 노예 사는 것을 그 라피도 아내로 드보라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가지고 엄청 소극적이었지만은 종속적인 위치에 있어도 불구하고 그녀는 심생장달도 무서워하는 철병고 900승을 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용감히 일어나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드보라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가정주부의 믿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지키면 뭐예요? 뭘 못하겠어요? 가정주부지만은 라피도시 아내, 라피도시라는 사람의 아내, 가정주부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한 역사로 사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지? 날 때도 왜 믿음 안에 살게 했지? 내가 그냥 믿음만 가지면 되나? 내가 하늘 연구해서 뭘 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세 번 더 나와 설명할지 모르지만은 라피도시 안에 드보라처럼 우리도 선택받은 자의 역할을 내가 뭘 할 것인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부터 또다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